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알기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배케 하여 주시며 오늘 특별히 감사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대로 행하고 또한 주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토끼가 졌죠. 오늘은 토끼가 이길까요, 질까요? 결과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분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토끼와 거북이가 또 만났습니다. 토끼는 그게 자기가 매번 진 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거북이가 저기서 느려 터지게 오는 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거북이 보고 말합니다. 야, 우리 다시 결판을 보자. 너 매번 져놓고서 왜 또 이렇게 나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날 말리지 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이스 음 좀 줄여주세요. 그래갖고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자. 그럼 누가 너희 집 옆이 우리 집이니까 누가 집에 빨리 들어가나 시합하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왜 지네 집 옆이 우리 집이래? 그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토끼가 하자고 하니까 그 소원 들어주는 게 또 여유, 이긴 자의 여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고 증인을 딱 해서 야, 이제 출발시켜. 준비! 딱! 했더니 거북이가 목이 등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거북이 집은 등껍질입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하십니까? 저한테서 더 이상 유머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누가 기준이냐 이것은 중요해요. 누구의 기준이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되는 길이 있어요.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는 사람은 항상 져요. 짐승도 그런 것 같은데 지는 놈은 항상 져요.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우리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후반기엔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 말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자, 넌 어떻게 보느냐? 넌 어떻게 보는데? 오늘 맥추설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 그 시간들을 뭐로 평가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감사라는 것은 보리추수의 감사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이때 고백을 이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자 해서 맥주 감사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대의 의미에 있어서는 전반기 감사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가을에 가서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건 1년의 감사이고 우린 전반기의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를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간섭입니다.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게 귀찮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간섭입니다.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어느 쪽이에요? 된다는 쪽이에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실패의 경험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의 문제도 실패의 방법밖에는 모릅니다. 어떤 과학 잡지를 보니까요, 과학 잡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뇌의 기능은 경험에 의하여 변화된다. 뇌의 기능이 이 경험에 의해서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들, 폭력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고 잘못되고 이그러지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만족을 하고 기쁨을 갖는 쪽이라면 비록 이것이 쉽게 얻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 안 해요. 왜요? 그 길을 아니까. 그렇게 간 자의 마지막을 알고 비록 힘들게라도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그때 얻었을 때의 기쁨, 이 내가 누렸던 아주 만족함을 위해서, 최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감사는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자체도 모든 게 은혜요. 은혜의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그 가운데에서 감사,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이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냐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를 하고, 여기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자체가 은혜요. 은혜. 내 수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이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됨도 누군가의 수고, 헌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요, 성경의 은혜 감사에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안다라는 거, 만족한다는 거, 그런 의미, 손에 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은혜로 인하여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뭡니까?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저 밑에 떨어졌던 이들을 다시 본래의 상태,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 본래의 자리로 올리는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마치 죄인이 죄 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너에게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아십니까? 회복은 성장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건강하게 이렇게 호흡하며 생활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몸이 깨져서 건강이 약해지면 회복이란 뭡니까? 호흡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인정해. 너 잘못했지? 잘못 인정해. 그리고 이 자리로 와. 너 부족하지? 그래도 일로 와. 너의 약함 그대로 인정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여? 하지 못하는 게 뭐야? 그대로 여기 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은혜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반기 그렇게 뛰어왔던 것, 거기에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충만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며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거. 출발할 수 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뭔가 힘입니다.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때 은혜 그럽니다. 보고도 지지 못하면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늘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만 꾸고서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 얻어요. 실패하는 자에게는 실패밖에는 없다. 어쩔 수 없다. 실패하는 자는 실패.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솝우화에 보니까 이솝우에 제가 이렇게 누가 보내준 걸 가져왔는데 여우와 두루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현대판 여우와 두루미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여우가 두루미를 신청해 자기네 집에 음식 초대해 놓고 음식을 갖다 다 아주 맛있는 것들을 갖다 놨는데 그걸 접시에다 깔아놨어요. 스프도 접시에다 놨어요. 두루미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두루미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우,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렸는데 내가 제대로 먹지를 못했네. 다음에 우리 집에 와봐. 내가 널 차려줄게. 그랬답니다. 그래서는 그 두루미가 자기네 집에 올 때 음식을 아주 진짜 맛있는 거로 해갖고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좋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호루병 같이 기따란 병에다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됐죠? 아니에요. 여우가 그걸 들고 마셔버렸어요. 되는 놈은 돼요. 꼭 안 되는 놈들이 안 돼요. 어떤 방법이냐 어떤 것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런데도 못 가요. 들려주시는데도 결단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결단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앙인들이라고. 그 고백, 그 신앙이 뭐예요? 지혜라고.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이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대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적인 삶이 계속 매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한다. 저는 쉽게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 신앙은 믿는 거 뭐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믿어도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4장의 고백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듯이 7절에 보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생각할 때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떤 일을 궁리하고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계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계신 것. 그래, 그게 경외입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요? 불의를 원하질 않아요. 부정을 원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길 원하시고 바르게 가길 원하시고 의롭게 가길 원하시고 뜻을 향해 가고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으로 삐뚤어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우리 후반기에 소망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 죽더라도 고생하더라.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다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마지막,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독교 교육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건데 그 첫 번째가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억해 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하셨지? 지난번에 저렇게 했더니 안 됐잖아. 이번에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묵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가.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 매 순간 어떻게 왜 실패한 게 있었습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궁리하고, 또 좋은 일 있습니까? 기뻐하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쁜 날,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라. 환난의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라. 우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봐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봐라. 생각해 봐라. 지난 모든 역사들, 인류의 역사들을, 자연의 역사들을, 지난 시간들에 되어진 일들을 한번 너는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보여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 생각해 보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적이 있었느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들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물을 때에 이 말씀을 받는 다음 세대들은, 아니 우리는 이렇게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이웃들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맥주가 어떻고 감사가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모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이전에는 물질도 의지해보고, 지식도 의지해보고, 경험도 의지해보고 다 의지해봤어요.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그 이상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3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적, 구원의 역사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이는 34절 하반절,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가 봤다, 그 말이에요. 봤다. 신앙생활은 뭐요?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종교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자라는 소문이 나서 그에게 물어보러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 반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혜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해보시죠. 그래요? 가서 해보시죠. 해보시죠. 그러니까 에이 뭐 딴 선생하고 또 더 뭐 그러네, 더 시원치 않네. 그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배우고 있다 보니 우리 선생님이 확실한 답을 안 주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저들이 질문한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암만 얘기해도 안 된다. 이 지혜자가 아니라는데, 그것을 맞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뭘 대답해요? 가서 해보시죠. 가서 해보시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해보시라고. 경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며, 어떻게 출애굽하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아니 내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이걸 어찌 말로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해요.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고. 여호와라는 말은요, 또 히브리어로 읽을 때 야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자 네자인데 그 네자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음자가 없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이걸 안 읽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읽게 하려고 모음자를 붙였어요. 모음자를 붙여가지고 때로는 야훼, 때로는 여호와, 똑같은 철자입니다. 읽는데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왜 그 네 자음자를 썼느냐면, 그래서 그 네 자음자도 아주 신중하게 씁니다. 여기에 자음자 네 개 중에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개 자가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실존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을 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경험해봐, 경험했지, 그런 뜻이요. 야, 이건 손이에요, 힘이에요. 야, 이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 봐. 야, 이거 봐.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야, 애굽의 사건 이것을 봐라, 광야의 사건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라고 불 속에서 얘기하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부르고, 내 능력이라고, 내 힘을 봐라. 그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냐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봐. 잘 박힌 못, 이런 뜻이다. 잘 박힌 못, 그것을 보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박힌 못, 지난 모든 시간 때마다 일마다 이루신 그 역사를 보라고. 그것을 인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지난 날들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두려움,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3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교훈하시려고. 교훈한다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믿음 위에 이것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3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9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뜻을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0절 하반절, 너와 내 후손과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결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때 깨닫는.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너와 내 자손, 이러는 말은 꼭 사람과 사람 세대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이상이 영원히 언제나 사람이 살아있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받는 은혜와 복이 이것이라고. 우린 전반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전반기를 지내고 후반기에 이 후반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전반기에 점수를 땄다 할지라도 후반기에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졌더라도 마지막 잘못하면 이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매번 실패만 하더라고. 수고하고 실패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한다.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라함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감싸고 계시고 이것을 보여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제 2017년 후반기에 얻어지는, 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이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절 주의 전에 오른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길을 걸어서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